정확히 6년 전 이날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카페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교회의 소중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사실 나눔교회란 이름도 그 카페를 통해 갖게 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카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카페가 나눔을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나눔교회라고 이름을 정하면 사용하게 해주겠다 해서 정한 이름이에요. 대단한 철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큰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제는 공유 예배당이니 플랫폼 교회니, 그러니까 한 예배 장소를 여러 교회가 같이 사용하는 형태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지만, 불과 6년 전,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닙니다. 6년 전만 하더라도 매우 생소한, 사실상 거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많이 바꿔놨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사이트 보면요, 교회를 이제 임대한다는 내용도 많지만 교회를 같이 쓰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는 전혀 없었던 개념이어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다른 교회들의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시설 일부분만이라도 오후에 잠깐 사용할 수 있겠느냐. 사실 교회가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요,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많고 오후만 돼도 다들 집에 가고 없어요. 근데 다들 황당해하면서 거절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그것도 주일에 이제 2-3시간씩만 빌려서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처소였죠. 그러나 그곳은 분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이었고,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이제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부천의 작은 예배당을 얻어서 한번 거쳐서 이후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6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고, 일부 예배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가 처음 모였을 때 모인 인원보다 일부 예배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보는 것만큼 저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퇴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13절에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과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아는 것이고 아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의 하나와 조화됨을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성장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반대로 믿음과 지식이 따로 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자면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과 지식이 별개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삶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믿음과 지식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뿐입니다. 또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그가 갖고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대로 그가 믿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정작 그의 삶도 역시 그 지식에 합당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이 두 경우 모두 다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예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지식이 하나와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장이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자라가자. 예수님도 날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라가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한번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셔야 돼요. 고무적인 것은 아직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좀 6주년 맞이해서 제 자랑, 교회 자랑 좀 할게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조금씩이긴 하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매번 느껴요. 특별히 언제 그것을 가장 많이 느꼈냐면 교회 개척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도구는 교회인데 그것도 개척을 함으로써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제 동기들을 보면 아직도 대체로 다 기성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죠. 이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내가 자랐구나 느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수준인 거예요. 얘기한 보면 맨날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 욕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너무 이해가 돼요. 네,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속으로 너 그 깊은 뜻을 네가 헤아릴 수 있겠냐라고만 말하지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맞춰줍니다. 같이 욕해주죠. 네.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이것은 제 아내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인정하면 그거 진짜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대요. 네, 칭찬 많이 들어요 요즘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깎여오고 훈련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제가 성장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시에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우리 성도분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없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성장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교회도 잘 모르시던 분인데 어느덧 이미 지금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도 성장하여 가시는, 성숙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제가 이것도 평소에 늘 꾸준히 강조하는 바인데요. 제가 교회의 생활이나 활동과 관련해서 예배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이퀄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공식이 알게 모르게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를 잘못 알거나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죠. 이제 공동체라고 할 때는 끈끈한 연대 의식, 그리고 깊은 교제와 나눔, 또 상호간의 신뢰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결코 예배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100번 예배를 드려도 저기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또 아무리 뜨겁게 드린다 하더라도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의 소위 흐름이죠. 세상의 풍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그런 사람과 또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두 명이 단둘, 공동체의 최소 그 구성 요소는 두 명이죠. 사랑하는 남녀 두 명이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단순 비교를 해서 모르는 사람 다수와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단순 비교상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기 싫어지고 또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예배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성도 굉장히 많이 무너진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막 좋아서 모일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의지와 노력이 따라와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하기 싫어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거의 전도하듯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또 저를 원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지만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권면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모임을 잘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처음부터 잘 됐던 게 결코 아니에요. 그분들의 초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빠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오늘은 뭐라고 하고 빠질 수 있을까?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때 같이 나누는 그 나눔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가고 싶지만 참고 기다려보고 가고 싶지만 한번 참고 나와보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일만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 뿐이지 정말 여기가 내 공동체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단체, 동호회, 모임 못 만나요.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비교적 활발하게 소통하는 목사거든요. 그들의 얘기 들으면 재밌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심심하니까 취미 활동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때 가는 게 동호회예요, 동호회. 근데 그 동호회 뚫기가 너무 힘들대요. 기존에 있는 멤버들의 너무 견고한 그 텃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배드민턴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이런데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볼링 동호회가 그나마 괜찮더라. 이런 얘기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죠. 교회는 훨씬 더 쉬운데 교회는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처음에는 세워주는데, 근데 교회는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계속 권면하고 또 도우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항상 생각나는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 가족도 와 계신데 고등학교 생활 너무 재밌게 했더니 대학교 생활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고 시시해서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게 되니까 계속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적응을 못했고 1학기를 마치고 학점을 받았는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놀라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선동열 방어율보다 낫다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0.88이라고 하는 4.5점 만점에. 그래서 사실은 뭘 F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0점을 맞아야 돼. 차라리 0점 맞는 게 나아요. 그런 경우에 구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왜 나한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교수님은 왜 나에게 D를 줬을까? 나타나지도 않은 학생에게 D를 주신 그 은혜로운 교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그 D 때문에 제가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 성적을 가지고 계속 대학생활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다시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반수라고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학교 생활 하는데 여전히 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놀아봤거든요. 뭐 거기서 하는 술 게임 이런 거 너무 다 유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없다. 근데 이미 교훈을 한번 얻었잖아요. 전 학교에서. 참고 참여했어요. 무슨 모임 때마다 가서 앉아 있고 누가 말 안 걸어줘도 있고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딱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5월 말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학교가 제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다 지금 앉아 계신데 다 알고 계셔요. 집에를 안 갔어요. 칫솔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 자취방 저기 자취방.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집에 있으면서 학교를 안 가는 것과 학교에 있으면서 집에 안 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성적이 좀 다르게 나왔겠죠. 졸업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처음에 이런 의지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과정에 들어가면요, 그 모임 안에서 즐거워져요. 그 모임이 기다려져요. 저는 그걸 여러분께 너무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동문회 활동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문회 막 모여서 일 같은 거 하잖아요. 사실 일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동문회가 그나마 문턱이 제일 낮은 모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을 잡고 나면 동문회에 슬슬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배님들. 근데 동문회는 그냥 내가 그 학교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여서 무슨 일 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은 잠깐 하고요. 나머지 다 뭐예요?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냥 그 앞에 명분을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 안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교회 자체가 그냥 예배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모임이었어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임으로서 공동체로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군중들의 모임이 아닌 정말 공동체로서 한 구성원이 하나 되어가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봉사를 통해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의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11절, 12절.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도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지만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뭔가 수고해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이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이란 이제 섬기는 주인의식이에요. 그 섬기는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에 필요한 봉사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나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경계해야 될 주인의식도 있는데 바로 텃세죠. 텃세.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우리 교회 시작했었던 멤버가 6명인데 그분들한테서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내가 예전에 처음부터 이 교회의 멤버다 이런 것 티가 전혀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일들 묵묵히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또한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다 너무나 귀한 그런 주인의식, 섬기는 주인의식을 갖고 계신 거죠. 오래된 기성교회들 보면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봐요. 안타까운 일들 많죠. 내가 여기 뭔데,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결코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새로 오는 분들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요. 위화감이나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적응하고 녹아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성도들이 아름답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도울 것이 없을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할 수 있냐? 언제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맞춰주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는 주님께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새로 오는 그 영혼에게 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셨죠?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죠. 섬김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로 사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을 먼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자랑 좀 한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제법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정말 교회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욕을 소위 들어먹었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만한 최근의 일도 있었어요. 제가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혜나눔교회 성도로서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크기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아요. 어디 가셔서 이 정도 교회 만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지신 자부심을 우리가 교만함으로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섬김의 에너지로, 바로 이웃을 향하는 정말 섬김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튀르키예도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은혜나눔교회는 이 은혜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직 주의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들도 함께 우리와 공동체가 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아까 우리 이사 성도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 기도할 때 너무 감동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계속 우리가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늘 확인하고 또 긴장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함께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해오신 우리 성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무척 기대가 되면서 맞이한 6주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우 6년이지만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함이거든요. 그리고 부담감이에요. 잘 돼야 된다는. 처음에 실수도 많았죠. 근데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그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요즘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